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얼마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더군다나 친구나 이웃은 더군다나 모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냐는 것은 나 자신만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든 그 명령하시는 것에 그 뜻이 뭔가 항상 거기에다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러다 보면 시간은 잠깐 가지요. 하루하루 시간이 짧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란 말은 아시죠? 남자가 아주 최상급의 남자. 다른 말 변하면 왕 같은 그런 삶. 신사적이다. 깨끗하다. 젠틀하다. 최상위. 하늘 아래 살지만 최상위. 그것을 신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삶은 이 껍데기가 좋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그래서 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그런가?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런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최상급의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의 기쁨이니라.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하늘 아래에서 속이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은 이게 공평한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주머니에 공정한 추를 가지고 다녀라. 사람들이 들어볼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달고 팔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육신적인 저울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상업화를 하지 않는데 무슨 공정한 저울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혼은 육신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혼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혼적인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 창조하셨느냐? 이 흙이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게 뭐야?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혼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혼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는 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동물의 혼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짐승의 혼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이러면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내용을 부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부은다는 말은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그런데 육신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나는 이만큼 배웠으니까, 나는 하늘 꼭대기까지, 세상 학문의 끝까지 다 왔으니까, 왜? 학사, 석사,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고 나는 지도자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최고야. 이게 루시퍼의 사상이거든요. 사탄 마귀의 사상이. 한없이 교만한 거예요. 남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으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5가지 은사. 그 5가지 은사가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5번째는 교사. 이 5가지를 은사로 주셨다. 은사 주셨으니까 아무나 받습니까? 성령 받아야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런 흉내내는 이런 종교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잘 양육하라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까지 닮아가도록 거기까지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어린아이 때는 뭐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오줌똥 싸면 마치 육신이 그런 것처럼 다 치워주고 또 성장하면 비틀비틀 기어다니면 또 도와주고 또 걸어다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5가지 은사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겸손한 자와 더불어 주님은 항상 있는 어떤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령 받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재물은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재물은 무용지물이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이라고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불나비처럼 화는 걸 보면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처럼 재물을 보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짐승들이 배설물을 똥을 싸놓으면 뭐가 꼬이 됩니까? 파리들이 모여들잖아요. 벌레들이 몰려들잖아요. 왜 그래요? 이 재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 재물에 벌써 눈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엄청난 게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버지 집에는 어느 정도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세요. 길이 황금으로 깔렸어. 100%, 99.9%가 아니야. 100%, 순도 100%, 순금으로 쫙 깔렸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길을 갈 때도 아스팔트 길을 새로 쫙 깔아놓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황금으로 쫙 깔렸어. 유리처럼 막더라 깨끗하다고 그랬어. 그 황금길이라고 그러죠. 항상 말씀을 읽어봐야 내 아버지 집에 이 엄청난 아름다운 것들이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으니까 세상에 은과 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까지 재물에 눈이 끌려가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땅은 지진으로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이제 동서사방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 보이잖아요. 토네이도가 오고 지진이 오고 홍수가 쏟아지고 그거 감당이 돼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는 안 오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데 유황불에 불타는데 재물이 많다고 그 집을 안 태웁니까? 노아 때 보세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물이 솟아나는데 그거 뭘로 막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피조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신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바르게 할 것이나. 완전한 자, 완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성령 받은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완성되라는 거예요. 왜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에요. 형상으로 닮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성령 받고 읽어야 알지요. 완전하라.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요 완전한 자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죠.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진노가 사방에 시작됐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늘 아래서 뭔가를 잃어보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억지로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 하면 뭐래? 저거 미쳤어 그랬지. 정신병자야.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같이 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워 보이고 외로운 게 아니죠. 아버지 집에 엄청난 그것이 보이니까 하늘 아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하늘 아래서 무언가를 잃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반듯해. 구부러진 길이 아니야. 오늘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아닌 자인가, 내가 가는 길이 곧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주님이 가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도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육신적으로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만약에 영적인 분이 그런 말씀 하신다 그러면 뭐 깨닫지 못하겠죠. 근데 주님은 육적인 몸으로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육신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님이 십자가 대신 져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져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지. 내가 네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당연히 지고 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지실 십자가가 다 따로 있어요. 대신 져주시는 게. 그런데 대신 져준다고 계속 거짓말로 하늘나라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치고 가야 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뭔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빚진 거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거지. 그렇다고 뭐 하늘에 그런 종교 있잖아요. 고행한다. 그 유럽에 가면 그 로마 캐토릭에서 계단을 돌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다니면서 피를 내면서 고행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형제에 대한 십자가, 또 이웃에 대한 십자가, 친구에 대한 십자가, 자녀에 대한 십자가, 아내에 대한 십자가, 남편에 대한 십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져야 돼요. 이거 피하면서 오만 방자해가지고 이거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십자가든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이들은 주님과 더불어 7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 고난을 준다고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만왕의 왕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못배임을 당한 순교의 어려운 과정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의는 그들을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악에서 붙잡히리라. 정직한 자들의, 거짓이 없는 자들의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뭐다. 100% 믿는 거죠. 그런 자들의 그들을 구할 것인다.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약속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정직한 자의 의의가 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읽거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이잖아요. 다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뭔지를 듣지 않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중동 지방에 꽉 찼잖아요.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슬람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이삭 하나만 났습니까? 이스마엘 후손들 다 퍼져서 이슬람이잖아요. 이스마엘에게도 천사가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너에게도 12 아들을 준다 약속했어요. 야곱만 12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중동을 다 차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도 황금 사원까지 줘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신령한 신비를 보고 와서 설명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겐 2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다. 그건 종을 낳은 자다. 그건 땅의 예루살렘이다.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그 종이라는 거예요. 그 무슬림들이 예루살렘도 황금사원 쳐놨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황금사원 쳐놓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사라인데 사라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가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을 상속받을 자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늘의 예루살렘인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은 영생을 소유한 자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읽어야 그 말이 깨달아져요.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땅에서 혈통적으로 아무리 이스마엘이 낳더라도 종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늘나라는 이삭에게 상속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난 사라가 난 우리 어머니가 난 이삭과 같은 하늘의 상속자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원되고 악인은 그를 대신하여 오는도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고난에서 반드시 구해내. 보응이 끝날 때까지는 구원돼. 그렇지만은 악인은 뭐예요? 그를 대신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위선자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자인 것처럼
거짓 위선자 특징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주님이 지칭하시면서 너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악한 날에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